우리 하나님 말씀 민수기 12장 1절로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포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죠. 이런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 속에 큰 함정 속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들은 저절로 애굽의 우상문화, 피라미드, 스핑크스라든지 이런 거대한 건축물을 만드는 완전히 종살이를 하게 됐죠. 신전을 짓는 이 건축. 그래서 그 후손까지 대대로 이 저주 아래 딱 묶여 있었죠. 이게 바로 노예 상태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함정, 틀, 올무 속에 딱 박혀 있는 겁니다. 이 함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틀린 것으로 완전히 각인되어 있어요. 이게 전부 다 나중심의 삶이죠. 원래 창조주 하나님의 이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전부 내가 주인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뭔가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힘 있어 보이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결국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속에 우리가 완전히 문화가 사탄 문화죠. 우상 문화.
미신문화. 그래서 우리는 종교가 아닌 복음을 지금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는 하나님을 뺀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모든 것은 다 종교 생활이에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앉아 있어도 그리스도 모르고 앉아 있으면 결국 내 인생은 종교 속에 빠져 있다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모르면은 얼마나 종교가 편한지 몰라요. 그냥 하라 하지 마라 여기에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게 더 편합니까? 복음이 이해가 더 쉽습니까? 하라 하지 말가 쉽습니까? 그렇죠? 교통 질서도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손 들고 길 건너가고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항상 줄 서야 되고 이런 거 다 이미 우리 삶 속에 뿌리내려져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 인생은 불신자 상태 6가지. 이것이 완전 체질되어 있습니다. 체질 아시죠? 체질.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듣는 거 모든 것이 여기에 길들여져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저절로 되어져 가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 듣는 가운데 이상하게 내가 교회 안 나가고 혼자 있어도 마음이 편안하다. 이 체질이 있으면 큰일 나죠.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배로 숨쉬기를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밥 먹는 거 연습하는 게 아니거든요. 배로 숨쉬거든요. 근데 원래 우리는 이 배로 호흡되는 게 그렇게 숙달이 안 돼 가지고 가슴으로 숨쉬고 목으로 숨쉬고 하는 것이 편할지 모르겠지만은 원래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이들은 이 배로 전부 다 숨쉬고 있잖아요. 완전 체질돼 있죠. 여러분 이게 함정, 틀, 올무 속에 이게 지금 저주 속에 들어간지도 모르고 우리도 행복한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살아왔던 과거는 전부 다 노예 생활 속에 이 상처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속에서 해방받기를 원하시는지 안식일, 안식년, 희년까지 정해가면서요. 거기서 해방 기쁨을 맛보라고 우리에게 약속 주셨는데 과거의 상처 거의 이게 바로 뭡니까? 비교의식 속에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님에게 물어봤을 겁니다. 부모님, 아빠, 왜 우리는 우리 고향을 놔두고 이곳에 와서 이 고생스럽게 애굽의 노예 생활하면서 평생이 저주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까? 부모들은 다른 건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힘을 키워야 되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노예가 됐단다. 원래 우리 조상이 이곳에 들어와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곳에 그냥 살게 되었구나. 별 얘기 다 하겠죠. 하나님의 대답은 뭡니까? 언약을 놓쳤기 때문이다. 언약을 회복하기 위함이다. 언약을 붙잡아라.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출애굽기 3장 18절의 피제사의 주인공,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간곡한 소원이요, 과거.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미래가 늘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불안 속에 살다 보니 염려가 나올 수밖에 없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불신자들이 아니지 않냐?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근데 지금 우리는 뭐가 문제냐? 현재가. 이 속에 살았던 우리의 인생의 현재는 전부 다 뭡니까? 이 속에 갈등 속에. 교회 와서 갈등 많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가? 또 와보니까 별 희한한 사람들 다 만나게 되죠. 나는 위치가 세상에서는 안 그랬는데 여기 와서 보니 대접도 안 해주죠.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죠. 그리고 뭐 영적 문제의 사람도 너무나 많지. 이러니까요, 이거 교회를 다녀야 되냐, 성당 가야 되냐, 불교로 가야 되겠냐, 갈등 많아요. 그러니까 이 답을 못 얻으면은 교회에 와서 늘 어떻게 살아가요? 불평 속에 살아요. 불평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치유가 안 되노니까 조금 회복된 줄 알면 또 가다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못 가겠다 그러고 돌아가자 그러고 지도자 다시 세우자 그러고 죽겠다 그러고, 이건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계속 원망 불평이 아예 입에 배버렸어요. 그리고 상당히 저보다 조급하잖아요. 참질 못하고, 지금 만나 내리고 했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러지. 옛날에 먹었던 마늘, 파, 부추, 참외, 오이 그런 거 값없이 먹었다고 그래요. 노예 생활인 주제, 노예 생활. 네? 노예 생활 속에 그 애굽의 강대국에 종살이하면서 그게 즐겁다고 행복하다고 돌아가자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미 여러분은 이 언약 안에 들어오신 이상은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요? 세계 복음을 향해서 증인의 삶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증인되게 만드시겠대. 그럼 증인되게 만드시려고 하면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 있으려고 하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병도 있을 수밖에 없죠. 위기도 닥칠 수밖에 없죠. 왜? 그 일에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증인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이 문제, 이 어려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고, 빨리 피해갔으면 좋겠고,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붙들고 계속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힘들고 귀찮은 거예요.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금 내 고집들이 있어요. 복음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복음 속에만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나의 아주 완악한 이 고집들, 고집 피우는 아이들이 있죠. 이거는 한국 아이도 마찬가지고 외국에 나가도 마찬가지더라고. 뭐 사달라는 거 보면은요 똑같아. 누워가지고 일단 안 일어나. 이 고집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이게 내 주장인데 사실은 술 중독자는 술이 없으면요 떨리기도 하고, 술이 있어야지 이게 안정되거든요. 마약 중독자는 마약 없으면 미칩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고집이라고 하는 것이 내 뜻대로 안 되면 이게 목 견디는 거예요. 편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복음이 내 인생의 답이 안 되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는 많은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판단을 또 하게 되죠. 과거에 상처 있죠.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불안하죠. 이 속에 현재 이런 것 속에 계속 살아가는데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한 이상 이걸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하나님은 유일한 답을 주셨잖아요. 이 모든 것을 단번에 해결하는 길 뭐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의 비밀. 오늘 이 언약의 비밀 붙잡은 모세는 승리하지 말라고 해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언약의 사람 모세. 그게 오늘 제목에 나오는 대로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미리암 얘기하면서 왜 또 숨은 상처가 나오냐 이거죠. 숨은 상처. 미리암 속에 남아있는 상처들. 우리 속에 남들이 모르는 숨은 상처들. 이것이 바로 미리암으로 하여금 문둥병 들렸죠. 자, 문둥병에 걸린 미리암. 왜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냐?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했다.
그래서 아내로 삼았다 그랬어요. 이디오피아 여자. 이 구스 여자는 창세기 10장 6절인가 보면 구스라고, 구스. 아프리카, 얼굴이 검다. 그 나라에 특별히 이디오피아 여자. 왜냐하면 이 잡족들이 따라 나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 잡족들이, 노예로 끌려온 사람들이 같이 따라 나오게 됐는데 그 가운데 이 여자를 아내로 취했다 이 말이죠. 이 여자를 왜 아내로 취했을까? 아마 그 누이 미리암이라든지 또 형 아론이 봤을 때는 우스운 얘기죠. 아니 80이나 더 먹어가지고 지금 이게 아내를 취한다고 그러니까, 거기다 또 아프리카 여자를 취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맨 처음엔 잘 모르겠는데 유럽을 자꾸만 가보고요, 아프리카도 이게 가보고 공항에서 만나보고 이렇게 자세히 보면 볼수록요, 너무나 이게 귀엽고 예쁘고 유럽 아이들은 인형 같아요. 응? 너무나 귀여운 거예요. 많이 깨어졌죠, 그죠? 생각이. 그런데 거기 보면 한국인들이 주로 이렇게 부부가, 우리도 그런 친구 있거든요. 저 스페인 남자 호수에라고 있고 한국에 우리 간사가 또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공항에서 보니까 옛날에 그 스페인 들어갈 때 보면은 자국민만 들어가는 그런 통로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외국인이니까. 이해되세요? 우리는 한국인이 아니고 외국 나가면 외국인이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 친구가 딱 걸어 들어갔는데 그 부인도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고, 외국인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부인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통과되더라고. 그러니까 벌써 인종이 다른데 아프리카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하는 건 제가 아직 못 봤어요. 워낙 얼굴색이 차이가 나니까. 근데 모세가 어떤 이유로 이 여자를 취했는데 이것 때문에 상당히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하기 시작했죠. 6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너와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냐?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불러가지고, 야 들어봐. 3명 딱 불러가지고요, 내가 너희들에게는 꿈과 환상으로 계시하고 있지만은 모세는 직접 내 얼굴을 대면했어. 그리고 온 집에 충성된 자야. 감히 네가 뭐 때문에 내가 이 사랑하는 이 모세 이 종을 말이야 네가 비방하느냐 이러면서 여기에 대한 하나님이 답을 주시죠. 왜 비방하느냐? 근데 알고 보면은 가만히 말씀 속에 오늘 그 말씀 의미를, 그 역사적 현장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면은 비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죠. 여기서 나오잖아요. 구스 여자 때문이 아니라 뭐예요? 너만 하나님과 소통되느냐? 우리도 하나님하고 소통된다. 왜냐? 미리암은 여선지자라고 그랬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선지자 미리암이 소고치고 장구치면서 홍해바다 건넜던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론은 또 대제사장. 그러니 같이 의논하고 같이 행진하고 같이 결정해야지 너 혼자 좋다고 네가 모세 지도자라고 해서 그렇게 가면 되겠냐? 다시 말하면 자기의 위치,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 위치를 떠난 거예요. 선악과를 통해서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야. 이걸 분명히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위치를 떠난 거죠.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위치를 떠난 거죠. 오늘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이 위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요? 여기 이제 다음 단계 나옵니다만은 함께 가야 되는데 모세 혼자 결정하고 모세 혼자 진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형제끼리라도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그 갈릴리 동네에서는 인정을 못 받아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오지로도 얘기했지만 우리 렘넌트 가운데
정수 같은 아이 제가 어릴 때 알거든요. 썩은 막대기 하나 들고 막 쫓아다니고 했던 내가 정수 알거든요. 그런 정수가 여기 어르신 다 알고 있는데 나중에 신학하고 목사가 돼가 탁 서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면은 뭐라 그러겠어요? 아쭈 이제 제법 메시지 하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메시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썩은 막대기 들고 다니는 애가 저기 서 있네. 이게 메시지가 안 들어와. 메시지가. 그렇죠? 왜 그 사람의 뭘 봅니까? 혈연을. 인간관계에서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렇죠? 중요하지만은 여기에 묶여 있는 이상은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관계,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관계 속에 묶여가지고 복음 속에 들어오질 못해요. 오직 그리스도만 발견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놓치게 만드는 여기에 딱 묶여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래서 결국은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서 밖에 7일 동안 문둥병 걸리는 죄인임을 저주받은 자임을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7일 동안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속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7일 동안에 이스라엘의 진행이 지금 멈춰지고 있어요. 못 가고 있죠. 그러면 미리암이 놓친 것이 뭐냐? 놓친 것이 뭡니까? 다시 말하면 이 영적 세계를 모르는 거죠. 영적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고 내가 선을 행하고 충성되게 일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영적 세계 놓치면은 우리는 사단에게 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면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셔야 됩니다. 사단은 어쨌든 복음만 놓치도록 복음 아닌 행위를 강조하고 그렇죠. 우리가 볼 때도 행위 강조할 수 있잖아요. 야, 저 사람 복음 가졌다더니 욕도 막 해버리고 제가 그 대구에 있는 젊은 목사 있잖아요. 만약에 제 얼굴이 이렇게 생긴 데다가 욕을 막 해대면요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야, 저 목사 인격 저거 참 웃긴다 웃겨. 저 복음운동 말씀운동 속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저렇게 함부로 할 수가 있냐. 그 목사는요 축구하다가 밑에 전도사 보고 지게 되면 야 이 새끼야 이거 뭐야 공 좀 나한테 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운동이면은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전도사가 힘이 있으니까 막 몰고 나가면은 쫓아다니다가 힘들어 가지고 기분 나빠 가지고 욕한다는 거지. 이 새끼가 말이야 이게 나한테 공도 안 줘 그런다고. 우리 같아봐야 어떻게 하겠어요? 야야 목사하고 도저히 같이 사역 못하겠다 그러겠지. 그게 우리의 입장에 우리 사실 그렇잖아요. 다 거룩하신 분들이니까. 예, 그게 우리가 속기가 쉬운 거예요. 사단은요 바로 그거를 요구하는 거죠. 행위 중심으로. 우리가 복음 안에 있기보다도 어떤 윤리, 도덕, 선행 이쪽으로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속는 거죠. 사실은 이 미리암이 많은 역사와 증거들을 보면서 따라왔지만은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체험이 안 됐어요. 말씀이 나의 것이 돼야 되잖아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누구에게?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아mit떼의 아들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전부 다 말씀이 개인에게 적용됐어요. 말씀이 임하니라. 말씀이 임하니라. 여러분 이 많은 역사를 보고 따라가지만은 그 말씀의 능력이 내가 체험이 안 되니까 시간표도 모르죠. 지금이 이게 어떤 시간표인데 말이에요. 모세를 막 비방하고 왜 구수의 자를 취했냐고 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 속에는
자신의 입장을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입장. 그럼 내가 뭐야? 난 이거 뭐야? 껍데기야 뭐야? 이거 지금 도대체 내가 누나라고 하면서 말이야 물어보지도 않고 말이야 앞으로 내가 시누인데 시누이 여기 시아주버님인데 물어봐야 될 것 아니냐? 야, 우리 가문의 명예를 좀 살려야지. 레위 가문 이게 지금 이디오피아 여자 구스 여자를 취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한단 말이냐? 이게 우리 후대 앞에 이 머리를 들 수가 없지 않냐? 이게 복음보다 다 강. 그러니까 이 성경은 지금 뭐예요? 유다와 다말 얘기하죠. 예? 지금 시아버지와 사이에서 자식을 낳는다니까요. 이게 말이 되겠어요? 윤리보다 더 앞선 것이 뭐냐?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중요성을 알아셔야 돼. 생명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잃어버리는 건데 생명 없으면은. 그러니까 이 말씀의 체험이 안 되니까 결국은 말씀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애굽에서 지금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 이 현장의 응답을 내가 확인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자기 것이 안 되니까 다른 것으로 눈 돌릴 수밖에 없어요. 눈이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힘해질수록 다른 것이 먼저 보여요. 그렇죠. 우리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은 뭘 봐요? 우리의 행위를 보죠. 우리 중심을 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질 않으니까 우리 행위를 봅니다. 이거 예수 믿는 것들이 저래가지고 되겠냐 이런다고. 이번에 그런 욕 많이 먹으셨잖아요. 응? 어쨌든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 조상도 몰라보고 말이야. 전부 다 행위를 본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복음의 근본을 모르니까 흑암 꺾는 유일한 비밀을 모르니까 완전히 지금 이 땅의 문화 자체가 우상문화고 제사문화고 전부 다 고사문화이기 때문에 거기에 안 들어가면 이상하게 보인다고. 당연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자도 영적으로 힘이 빠지면요 졸립니다. 졸려요. 그죠? 눈은 떴는데 졸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영적 힘 빠지면 그래. 영적 힘 빠지면. 이게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지. 지금 이 사단의 역사를 모르니까 지금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이 지금 단순한 빠짐이 아니라 이 희생제사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비밀을 모르니까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빠져나온 것이 어떤 단순한 하나의 해방 운동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내가 이 정도 해서 이렇게 우리 가정이 우리 산업이 내 직장에서 승진하고 절대로 그런 말 하시면 안 돼. 영적 세계를 안다고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도 이걸 알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자랑할 수가 없어요. 이거 모르면은 자랑 나오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과의 원네스. 이게 바로 교회죠. 교회는 결국은 뭐가 돼야 됩니까? 이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소통. 무엇으로 소통이 돼요? 말씀으로, 기도로, 복음으로 소통돼야 돼. 모든 것이요. 다른 거 육신적인 것은 내려놓고 복음으로 소통이 돼야 돼. 여러분 부부끼리도 그렇잖아요. 마음이 맞아야 됐다고 하듯이 육신이 어떻든 간에 뜻이 맞아야 된다 하듯이 우리가 복음으로 소통이 안 되면은 문제가 생기죠. 왜냐면 피가 안 통하면 잘라내야 되듯이 소통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교회가 원네스 되어서 소통되는 비밀 아는 자들을 축복하셨어요. 원네스 될 때. 여기에 이제 쓰임 받은 인물들이 우리 성경에 보면 이제 나와 있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치유받고 회복할 것이 뭐냐? 이미 여러분은 복음을 받았잖아요. 복음은 인생의 근본 문제 세 가지. 죄와
이 사단과 지옥 권세 완전히 여기서 해방받았어요. 다 끝난 거죠. 이미 다 끝났으면서도 왜 안 되느냐? 그럼 어떻게 치유받느냐? 말씀으로 우리 생각이 치유된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생각 속에는 보고 듣고 또 체험한 이런 모든 것들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내 인생을 계속해서 실패시키게 되고 생각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이 앞서 들어오게 되고 어쨌든 이 복음 알게 되면 내 생각 속에 각인되어 있는 것들이 내 의지와 관계없이 우선순위를 바꿔버리거든. 우선순위.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달은 성령의 사람들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걸음이 성령 인도받는 걸음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응답받는 성령의 사람들은 교만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죠. 내 주장도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역사에 가시고 지배하시니까. 하나님의 통치이기 때문에 내가 돈이나 동기 여기에 묶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응답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잔잔한 것에 묶이질 않는 거죠. 아까도 우리 잠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유 목사님이 그 슈리닝이 있고 슬리퍼 신고 남들 보기에는 모자 하나 이렇게 쓰고 다니면 좀 보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짜장면이 먹고 싶어 짜장면 집에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방 없냐? 저기 있는데 여기서 먹지 그러냐? 그랬더니 방에 들어가서 먹고 싶다. 뭘 먹으려고 그러냐? 짜장면. 거기다 이상하게 쳐다보니까 탕수육. 그럼 주인이 봤을 때는요, 추링이 있고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슬리퍼 신고 와가지고 짜장면에다 탕수육 달라니까 돈도 없을 것 같은데 기분 나쁘게 째려보면서 다 먹을 수 있겠냐? 진짜 돈 있냐? 뭐라고 해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돈이 있으니까. 거기에 아무리 무시하고 그래도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요, 거기에 눌리질 않아요. 없으면 눌리죠. 이게 내가 없다고 지금 기분 나쁘게 말이야 차별하냐고 그럴 테지. 요새 돈 얻어놓은 사람들도 그래요. 1,000원, 2,000원 주면요 내가 거지냐 그러고 집어 던집니다. 5,000원 달래 5,000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된다. 여러분 불안과 염려,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가 실패 가운데 있을지라도 말씀의 언약 잡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만큼은 불신앙과 염려가 사라질 수가 있어요. 내가 언약 안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기도로 영적 치유가 될 수 있죠. 영혼 치유. 기도는 뭡니까? 내 육신이, 생각이, 마음이 또 영혼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바로 기도죠.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집중되어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 이 위대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결국은 기도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가 아니라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 이곳에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위기 가운데서도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희숙 여사 같은 경우도 불 가운데 들어가도 거기에 하나님이, 물 가운데 건너갈지라도 거기도 하나님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불 속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이게 바로 기도죠. 빠져나오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곳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 그러니까 워낙 바쁜 가운데 11장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불평 속에 이게 기도의 24를 못 누리고 있으니까 결국 다른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잘못된 것이 보여지는 거죠. 그게 평상시에 있었던 모든 불만과 함께 위치에 대한 흔들림에 대한 것이 결국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핑계는 뭐예요? 왜 이 여자 취했냐는 거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까지 쭉 따라오면서 누나인 미리암, 거기에다가 형 아론, 이 같이 합작을 해가지고 모세를 향해서 지금 대적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 속에는 숨은 상처가 있어요. 그게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나는 뭐냐 이거야. 그게 바로 신약 사도행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입니다. 나는 뭐야? 바나바가 저러다가 장로 되고 교회 앞잡이가 되고 그럼 나는 뭐야 이거? 나도 뭔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헌금 들었다가 죽어버리잖아요. 실컷 헌금하고. 오늘 그래서 여러분은 이 기도의 비밀 가지고 있으면은 아무것도 염려할 것 없다. 그렇죠? 정말로 내가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은 문제, 사건, 위기 속에서 조급해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왜냐? 그곳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걸 찾아내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모세 동생 통해서 이디오피아 여자, 구스 여자를 취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그래서 원래 이 하세롯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13번째 진을 친 곳인데, 이 하세롯의 이거 원문의 뜻은 뭐냐면은 말뚝으로 굳게 경계를 정한다 이 말. 굳게. 다시 말하면 더 이상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너는 지금 너만의 대제사장과 또 미리암은 선지자로서의 그 위치를 지키지 넘어오지 말라 이 말이, 의미 자체가 하세롯 자체가요. 오늘 여러분이 나의 위치는 뭐냐? 내가 교사, 구역장 아니면 중직자로서 더 이상의 것보다 나는 여기에서 응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내가 여기서 얻을 것이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뇌 자체는 기도할 때만 쉼을 얻게 돼요. 기도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힘을 얻게 되고 기도할 때 영성 개발이 되고. 저는 이 말씀을 이번 주간에 또 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묵상하면서 왜 이렇게 문둥병 걸려서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셨을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치유받아야 될 것인가? 결국은 우리 인생이 말씀 속에 특별히 여기에서 내가 1000명을 회복하지 못하면 이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21가지의 삶이 나의 것이 되도록 이 속에 1000명을 내가 붙잡아야 된다. 아셨죠? 1000명. 유 목사님 말씀대로 쉽게 얘기해서 30년 지금 전도농 속에 복음운동 시작하면서 전 세계 교회를 보고 시대를 보니 모든 것 다 있지만은 복음만 없구나. 내가 이 일에 헌신하고 복음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은요, 알 수 없는 응답들을 계속 주어서 이제까지 은혜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들 그거 하나 깨달으면 돼요. 그래서 정말로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복음으로 보여지면 그 사람은 복음 깨달은 사람이에요. 진짜입니다. 저 사람의 행위를 보고 아니면 이상한 그 행동을 보고 비판하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보여지는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비밀 속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 사실을 알아야지만이, 그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흑암이 무너지고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이 영적 비밀을 알아야지만이 기도가 되어지지. 이건 모르는데 무슨 기도가 되겠습니까? 중언부언하는 저 이상한 주문 외우는 기도가 되죠.
영적 세계를 안다고 하면은 내가 지금 여기에서 기도할 때 이 민족과 세계 가운데 역사는 흑암의 세력,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정치 지도자들 속의 역사는 모든 사단의 권세가 이게 이해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는 뭘 잡아야 돼요? 실제로 이 생각 치유는 결국은 우리 삶 속에 천명을 붙잡았다고 하면은 여기에서는 내 삶에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가 구원의 이 축복 속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5가지 비밀을 내가 누린다.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번 주간에 5가지가 뭐예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이제는 말씀 속에서 시간마다 답을 찾아서 내가 그 언약 붙잡고 예배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러면서 내 삶에 이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이제는 미래 속에 전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답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미션을 주었어요. 한 분에게. 우리 중지야, 당신은 1차 합승 메시지만 하면 계속해서 나의 것으로 만드시라. 여러분 개개인에게 전부 다 그런 미션이 갈 것입니다만 새벽에 그런 메시지를 주었어요. 그게 나의 것으로 붙잡힌 순간부터요, 제가 보는 눈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보는 거하고 저하고 이제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저는 미션을 전부 다 주기 원하거든요. 이는 전 성도가 개인화되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저 이태리 복음화를 향해서. 저는 꿈 같은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는 교구별로 가다가 팀별로 2명씩 이렇게 해서 매달 아니면 매주 저 이태리 현장에 캠프 갔다 돌아오고 메시지하고 돌아와서 또 선교 보고하고 다음 달 갈 팀이 또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신승희 장로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복음 편지 10가만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죠? 새 생명 새 생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이 전부 다 메시지가 다 하나씩 미션이 주어질 거예요. 그 날을 준비하는 거죠. 그 날을. 그럼 평신도 제자가 사역 현장에 들어가서 강의하고 돌아오고, 다음에는 우리 현장 메시지 팀이, 아니면 다음에는 1차 합숙 메시지 팀이, 다음에는 팀 사역 팀이 들어가서 또 하고, 얼마나 멋있어요. 어디까지나 이건 제 목회 계획입니다. 목회 계획. 저는 이것이 내 앞에 다가와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할 수 있어요. 자, 이 기도와 함께 우리의 실제로 삶의 치유, 바로 이것은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삶의 치유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스케줄 속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나름대로 스케줄을 가지고. 이번에도 우리 창원 집회가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가실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거기 한 4시간 정도 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저기 멀리 외국까지 가야 되는데 스케줄 속에서, 그러면서 운동도 하고요, 독서도 하고, 특별히 호흡. 왜냐면 이 호흡을 하다 보니까요, 성령 충만, 흑암 결박, 사단 결박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되어져요. 이 호흡하면은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그 비밀들을 지금 우리가 메시지 속에서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요거님 어떻게 삶 치유가 돼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삶 치유는 배려다, 배려. 그것이 바로 9가지 포인트. 9가지. 깊이, 넓이, 높이, 위, 아래, 좌우. 그 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 속에. 이게 포인트가 보여져요. 그렇죠? 내가 언제 나가야 되고 들어와야 되고 이게 구분이 됩니다.
나는 이때 헌신해야 되고 이때는 생명 걸어야 되고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오늘 이번 주간에는 많은 것보다 24시 내가 복음을 누리자. 모든 것에 복음이 필요함을 알고 복음을 누려야 되겠다. 여러분, 사람의 행동이나 어떤 율법이나 선행이나 어떤 도덕을 보지 말고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아무리 훌륭하고 성공한 사람이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 복음이 없음이 보여져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지금 복음을 못 누리는 거예요. 와, 어떻게 성공했을까? 부럽다. 내가 지금 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24시 복음 누리는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주길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속에 내가 어떻게 하면 들어가게 되냐. 그러니까 복음 24 되면은 당연히 원네스는 되게 돼 있어요. 원네스 안 되는 게 이상하지. 다 되게 돼 있어요, 당연히.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이 신앙생활에서 어려운 것이 뭐냐? 복음보다 위에 올라와 있는 거 뭐겠습니까? 예? 섭섭이. 예, 섭섭한 거 있죠. 나를 잘 쳐다보지도 않고 악수도 안 해주고 요새는 밥도 조금 주고 그게 섭섭한 게요. 복음보다 위에 있으면 안 돼. 복음 속에서 보여줘. 아, 나는 혼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찾아볼 수 있는 축복의 기회구나. 하나님 나를 그럴 기회를 주셨구나. 이렇게 봐야지. 나를 다 외면하고 다 떠나가 있구나. 교회 와봐야 인정. 이게 바로 뭐 때문에 그래요? 아까 이야기한 거. 위치. 예? 날 안 알아주고. 이게 저보다 각각이 다 있잖아요. 예? 섭섭한 게. 오늘 여러분 숨은 상처들이 치유되기 바라고 이번 주에 정말 오직 복음 24 응답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 시간에도 마음의 숨은 상처들이 치유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나의 상처를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사오니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고 오늘 참된 은혜를 주시옵소서. 새로운 하나님의 응답 속에 들어가도록 환경과 사건과 문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말씀 성취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응답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